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범주에서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그 선언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기독교 정신은 섬김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섬기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보다 밝은 세상, 보다 살만한 세상, 보다 따뜻하고 보다 인정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가서 일생을 헌신한 그런 분들, 또 가난한 곳에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섬겼던,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마더 테레세 같은 분들의 삶,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요약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더 테레세처럼 성직자가 되어서 수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또 다음 해를 걱정하면서 또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아이들을 양육하느라고 정신이 빠지고 혼이 빠지도록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남을 섬긴다니, 남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오늘의 현주소에서 사치스러운 표현 같지 않습니까? 아등바등 살아도 모자라는 여유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남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과 같이 칼날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를 밟고 내가 일어나야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남을 섬기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고 지배하며 살아야지, 남의 종이 돼가지고 남 밑에서 상사의 명령이나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측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반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부도 권력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순 같은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야, 복이 아닙니까?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부상하는 날을 저는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며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왕이면 남보다 성적이 좋은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잘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같은 직장에 다녀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여 대우를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더 열심히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부지런히 상사의 눈에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냐. 이런 우리들의 몸부림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섬기며 사는 것이 가능한가? 내 앞을 가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과연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설상가상이죠.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인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고지, 비전의 고지를 어떻게 언제 점령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솔직히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녕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짓밟힘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인가? 저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업수히 여기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보람된 삶을,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기며 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릭 워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 목적 가운데 분명한 것은 섬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내셨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도 섬김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에서 특별히 또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따가 이제 예배 후에 세족식을 할 것인데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섬겨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혜택과 이 많은 은혜와 많은 노하우와 많은 축복과 많은 성공을 허락하신 것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여러분을 훈련하셨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그의 사촌 오라버니이면서 동시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만들었고 왕의 조서까지 어인까지 받아서 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때의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네가 손을 써라. 네가 왕에게 나가서 탄원을 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자기 양아버지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왕을 보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먼저 초청하지 않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목적이 바로 이 순간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이 모르드게가 자기 양딸에게 준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환원해서 우리의 삶의 접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만큼 교육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만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만큼 신앙의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만큼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만큼 시간의 여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목적은 단 하나, 섬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섬김이 빠져버린 성공, 섬김이 빠져버린 축복,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지적 재산, 노하우, 모든 여러분의 소유는 섬김의 수단이 될 때에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빠져버린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적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쉽게 표현하면 흐르는 물은 막지만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는다. 고인물은 썩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특권과 노하우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주셨던 요구사항이고 교훈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죠. 요셉이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그를 수직 상승,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왕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동안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연단하고 시련을 겪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높여 세우신 것은 요셉이 나는 2인자다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집트 제국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이집트 제국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동족을 섬기란 말이죠.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성공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하면 망하는 것이, 성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공의 목적에 뚜렷하지 않으면 성공 안 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성공의 목적이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봅시다. 섬김이 목적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교육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전혜성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 2학년에 재학 중에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사회학 박사,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생활하면서 자녀를 6을 두었어요.
6을 뒀는데 6명이 모두가 6남매 모두가 하버드대 예일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식구들이 받은 박사 학위만 11개예요.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굵직굵직한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남매가 석좌 교수가 되는 영광스러운 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혜성 박사는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랑으로 키운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랑으로 키운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과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이 당신의 교육의 자녀 교육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전혜성 박사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키우라. 섬기는 자로 기르라.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남을 돕고 베푸는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오히려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 부모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한다면 아이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날 것이다.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섬기는 자녀가 섬기는 리더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리더십으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영향력, 그런 으뜸이 되려면 섬김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모두가 큰 자가 되고 싶어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죠.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움직이는 다이내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섬겨줘야 좋아하지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군림하려고 하면 Nobody likes it. Everybody hates it.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본성이단 말이죠.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에게 애정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다시 바꾸어 환원하면 섬기는 사람에게 사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헤르만 헤세의 지금 동방술래 Journey to the East라고 하는 것을 보면 레오라고 하는 L-E-O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순례단에 일단 이제 순례단이 동방으로 순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쫓아가면서 아주 굳은 일을 다 해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과 같이 존재하면서 거기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서 제일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모든 사람을 다 섬기니까. 그런데 그 여행 도중에 갑자기 이 레오라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순례단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례단원까지 수많은 순례단원 가운데서 지극히 작고 지극히 낮은 자리에 모든 사람이 내려다보는 이 레오라는 한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그 순례단은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툼과 질시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무산이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레오를 찾았어요. 레오를 찾아서 만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레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 순례단, 자기들을 파송했던 후원 교단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의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누군가 책을 써냈습니다. The Servant as a Leader. 리더로서의 종, 혹은 종으로서의 리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역설적으로.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로서의 종, 종으로서의 리더, 경영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세기 말에 와서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리더다.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리더는 섬기는 리더이다. 20세기 말에 와서 인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주님은 2000년 전에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리더여야 된다. 섬기는 사람의 진정한 리더가 되고, 섬기는 사람의 진정한 으뜸이 되고, 진정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는 지도자, 부리는 지도자, 압제하는 지도자,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빨리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2014년 작년 12월 5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086편 내에서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승무원의 매카데미아 너트,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항공기를 램프 유턴시키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하고 기장이 이에 따름으로써 항공편이 지연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한항공 26 지연 사건, 땅콩 리턴 사건, 땅콩 유턴 사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이름 지어진 사건입니다.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진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영광 다 누리,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다 맛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해서 이 부사장님은 결국 부사장직을 결국은 안 놓으려고 움켜졌지만 세상의 여론의 문매 때문에 결국은 그 부사장직을 잃게 되고 자기 관하에 있던 사업에 막대한, 아니 대한항공 자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그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혹시 그분 친척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받는,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 군림하는 리더십은 nobody likes it. 지배하고 압제하는 리더십은 nobody likes it.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리더십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김정은 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1976년 지미 카터 미국의 침례교회 집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를 믿고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그 미국이 그를 믿었고 그의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고 그 표가 모아지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그런 뛰어난 어떤 업적이라고 그럴까, 정치적인 역량 같은 거는 별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신랄하고 가장 비판적인 월간지자, 그 매스컴 자체도 카터 대통령을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진실한 리더였다, 그는 진정 거듭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은퇴를 한 이후에도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대통령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거기에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 봉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평생 섬기기로 작정을 1984년부터 시작을 해서 Habitat for Humanity, 소위 말해서 가난한 불우한 사람들의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이제 자기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헌신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망치 들고 대패 들고 흙 파고 이런 벽돌 나르고 이러면서 집을 짓는 일에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전 세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북한에서도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랄한 집단인데도 카터 대통령을 인정해요.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섬김의 대명사로 정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대하게 대통령직은 벗었지만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Habitat for Humanity 창시자인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분은 본래 법률가이면서 사업가로 일찍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던 사람. 백만장자가 되고 보니까 삶의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이게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내가 영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었다는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마음을 같이해서 결정한 것이 우리 재산 다 정리하고 주자. 이것 때문에 우리 망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죽는다 영원히. 가정의 위기와 영적인 위기를 느낀 이 밀라드 풀러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Habitat for Humanity라고 하는 것을 1976년에 창소를 했습니다. 그 Habitat for Humanity가 지금까지 집을 몇 채를 짓냐? 100만 채를 짓거나 또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카터 대통령이 망치를 들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500만 명이 넘는 가족들이 이 밀라드 풀러의 결단, 섬기고자 하는 이 결단 속에서 구제를 받고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위해서 태어났고요.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섬김을 위해서 가지고 있고요. 섬김을 위해서 누리는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섬길 때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길 때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고 20세기 말에 근자에 들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사모님, 제 아내와 또 딸 보람이가 한국에 한 3주간 여행을 하고 왔죠. 그 전에 제가 일주일 여행을 했었으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가족이 이산 가족으로 헤어져 있었어요. 제가 한 6일 동안 한국에 갔다가 오니까 늘 어딜 갔다 오면 나를 맞아주는 이 식구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꼼꼼한 이 빈 공간이 나를 맞아주니 마음이 좀 이렇게 섬찟하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그래도 뭐 저는 40년 동안 총각으로 지냈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데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혼자 아주 호레비 생활에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가고 2주일 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총각으로 살았을 때 몰랐는데 같이 사는 공동체의 맛을 느끼다가 그것을 누리다가 갑자기 그거 없어지고 갑자기 이제 혼자 되니까 이게 아주 썰렁해지더라고요. 인생이 썰렁해지면서 이게 한 달만 더 가면 내가 우울증이 생기겠다. 이런 그 어떤 두려움이 이거 조금 더 가면 이게 우울증이 생기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하면 설거지는 매일 내가 맡아놓고 할 것이다. 오기만 해봐라. 보람이 방은 내가 매일 청소할 것이다. 오기만 해봐라. 성은이 망극합니다. 우러러 보겠다. 두 여인을.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진짜 딱 왔는데 눈물이 핑 돌 정도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설거지를 했던 것 같아요. 사흘 지나니까 벌써 변심이 되는 거예요. 왜?
혼자 있을 때 편했거든요. 물론 이제 밥해 먹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귀찮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외롭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사흘 지나니까 외로웠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왜 또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도대체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했던 거야.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물음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편하면 혼자 있게 해줄까? 주님, no thank you, no thank you. 인생이 복잡해도 같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내가 설거지를 매일 하는 한이 있어도 같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줄 아시죠? 아담이 혼자 살면, 계속 살면 우울증 걸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불을,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와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실 때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고백해 봅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섬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롭고, 셋이 있으면 삼각관계인데요. 그래도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다시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같이 살아야 돼요. 섬기면서 같이 살래요? 편안하게 혼자 영원히 무인도에서 사실래요? 답이 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당신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고, 섬김이 우리를 위대하게, 그 섬김이 우리를 뛰어나게, 그 섬김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큰 사람들, 으뜸 가는 사람들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